창세기 1장 1절, 다시 말해서 성경 처음 책을 열면 나오는 부분이 이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안다 그러면서도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얘기해 보라 그러면 쉽게 생각합니다. 태초에 그러면 그럼 먼 옛날 처음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지었다. 뭐 그거 부인할 사람도 없고 너무나 당연하니까 쉽게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근데 사실은 성경이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인 얘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진리를 알고 싶어 왔는데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지었다 할 때도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듭난다는 말 할 때도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난다는 게 뭔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니고데모가 뭐라 하냐면 이게 잘 몰랐거든요. 우리가 만약 그 당시에 살았다 그래도 니고데모 수준은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듭나 뭐 그런 거지 알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냐고까지 질문하죠. 2번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보면요, 이 진실로라는 말이 꼭 2번 나옵니다. 이게 공관복음, 다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진실로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을 꼭 2번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2번 한다는 것은 강조거든요.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는 서신서가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다른 서문서 하나님 말씀이지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말세복음이라고 그래요. 말세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이해하지 없다는 그런 얘기나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는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가야 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이 세상 나라,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여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육체에서 낳지 않습니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영혼 육이요. 그 영이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이 여기면 벌써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올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소리입니다. 소리. 이 소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냐면 말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소리를 들어요. 다시 말해서 바람이 불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소리는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란 존재를 인식하지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 소리, 다시 말해서 그 입에서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뭐 거듭났다고 얘기하지만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근데 단지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달라요. 말. 그 입에서 나는 말.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생명의 말이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없네요. 반복해서 말씀 더 드리지만 7절에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가 기이하게 들린다면 문제를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자신 안에서 찾으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기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8절, 그걸 또 다시 쉽게 말하면 주님께서 기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한 거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우리가 느끼지만 그걸 가지고 어디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 소리가 있다고요. 소리요. 그 소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강조 말씀하는 게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소리가 다르다는 거, 소리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해서는 그 소리가 뭐냐면 말이거든요. 그 말이 어떤 말이 나오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로 그 사람이 누군지, 내 말로 내가 의롭다함 받고 내 말로 내가 정죄함 받으리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 말입니다. 입에서 나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친구를 만난다든가 또는 이웃 사람 만나다든가 생소한 사람 만날 때도 그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이게 사기꾼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말은 그럴듯한데 실제로 그 말이 실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진실로 진실한 실이 없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늘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거짓이 하나도 없죠. 그대로 받아도 아무 그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우리 말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을 내가 듣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립니다. 말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천지창조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아까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중요한 단어를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을 끝에다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제가 교회 이제 교육자 생활을 27년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한 10년 됐을 때인가요? 그때 제가 성경을 보면서 헷갈렸어요. 다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어디가 강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다락방에 생각하는 가운데 그때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언어를 봤는데 보기만 하면 너무 쉬워요. 강조점이 항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강조점을 갖다 뒀어요.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몰아 들어가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것도 헬라 원어나 히브리 원어 보면 아주 쉽습니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찾아나가면 쉽습니다. 여기는 태초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성경 언어는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게 겉이고요, 이게 속이라 그러면 태초라는 것은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겉에 난 부분이에요. 의미가요.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속에 들어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어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지금 이게 감춰져 있거든, 뒤에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원어, 그래서 사전을 봐야 돼요. 이게 뭐라 그러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본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원리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시간적 개념하고는 동떨어진 개념이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개념은 시간적 개념이에요.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지만 근본이고 원래 그 원리적인 개념은 감추어져 있어요. 이거를 봐야지 돼요. 이것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근본이고 그리스도가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참입니다. 이분이 길이고요. 이분이 진리죠. 그러니까 이분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참이 되고 우리가 진실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지 않고 뭐가 들어왔냐면 이 속에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지금 창세기를 제가 먼저 보는 이유가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서 저쪽을 봐야 우리 형제님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고 죄가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게. 동산 중에 나무가 두 개 있었거든요. 하나는 뭐죠? 생명나무 실과고 하나는 선악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 따먹고 영생하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범죄를 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추방됐죠. 그래서 인간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그런 5만 가지 그냥 그런 트러블과 그런 고통이 따른 겁니다. 피 흘림이 있었던 거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여기 설교집도 있지만은 이런 책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죄성, 어떻게 잘못됐다는 것,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 교훈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율법적 설교밖에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분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처음 예수 믿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갔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나갔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가 내 속에 생명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때 내 속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 믿음 생활, 다시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믿는 생활이거든요. 예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겼을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수를 믿게만은 구원받았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왔고 영원한 생명 가졌고 하늘나라 간다고 가르쳐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만 들어온 교회 상태를 갖다가 그리스도까지 들어왔다고 같이 해놨기 때문에 그게 거짓 증거가 돼버리고 만 거죠.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랑도 했다가 어떤 때는 자비를 베풀고 어떤 친절했다가 어떤 때는 또 아주 그냥 사람이 정말 난폭하고 흉악스럽고 다른 사람 이해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차리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업앤다운이에요. 믿음 속에 있으면 되는데 믿음에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 바라는 온전한 인간은 아닌 거죠. 됐다 안 됐다 하면 안 되죠. 항상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존재로서 온전히 들어올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원리가 뭐라는 걸 알고 이제 저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쪽이 이제 좀 단어 설명이니까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제 하샤마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거거든요. 하샤마임. 수가 쌍수입니다. 딱 둘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오른손 왼손. 그렇죠? 다리도 오른다리 왼다리. 전부 다르잖아요. 이 땅이라는 건 하에레츠라는 건 단수입니다.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둘이고 땅은 하나죠. 이걸 둘이고 이렇게 밑에 됩니다. 땅 하나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셋째 하늘로 가는 거예요. 삼층천이라고 그러죠. 그때 호련이 변화돼서 우리 육체가 변화돼서 삼층천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의 섭리고 경륜이죠. 잠깐만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이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게 뭐 하나님 아신다는 말은 확실히 안다는 말이죠. 왜? 인간의 기억보다 하나님 기억은 정확하니까요. 그러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런 존재가 돼서 어디로 가냐면 셋째 하늘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님들도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육체를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 내 속에 들어온 존재가 되었다면 셋째 하늘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첫째 하늘,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쌓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온전히 쌓질 않아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다 뱅뱅 돌다가 여기서 다 망해버리고 말아요. 이걸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청함을 받은 사람 많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죠. 여기서 여기 들어와서 교회 다니면 다 된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존재들이 셋째 하늘로 가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디자인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해서 교회 다니면서 질문 일단 나오네요. 나중에 조금 이따 하죠.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를 못 들어가죠. 이거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까지는요. 여기서 여기는 우리 육체가 변화돼서 셋째 하늘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육체가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다 얘기해요. 전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승천도 똑같은 얘기고요. 엘리야 승천도 똑같은 얘기고요. 전부 얘기해요. 이게 나중에 프린트해서 드리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전부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짝을 맞춰서 풀어줘야지 올바른 해석이지. 구약을 따로 풀고 신약을 따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올바른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있었어요. 이거 지금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것이 뭐냐면 볼 곳을 못 보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하나씩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녀들은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것이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 하나 됐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신앙생활 했는데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이제 의심을 갖게 되고 어려움 많이 겪게 되죠. 근데 성경은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조명으로 풀어야지 인간 지식 가지고 풀게 되면
성경이 제대로 풀리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전부 엉망진창하게 만들어버리고 말거든요. 여기 보면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여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는다면 어떤 죄를 짓지 않느냐 하면 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미혹하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드는 그런 범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미혹해 하는 자들이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도 뭐 장로도 집사도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자체도 믿는다고 하지 실제로는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미혹하게 되면 그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드는 것이 그게 미혹이고 그런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목사요, 집사요, 장로요, 뭐 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마귀의 자녀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죠. 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해주면 그거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가 나오죠. 의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어떤 환경의 형편 속에서도 사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뭡니까? 심리를 가지고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그런 아가파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이고 그는 마귀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그랬죠. 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살지 아니하면 이게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음식도 사주고 뭐 하잖아요. 겉으로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가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서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몇 번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 찾아와가지고 나 먹을 것입니까? 좀 도와주세요. 한두 번만 찾아와도 세 번째 올라 그러면 벌써 피해버립니다. 한 번, 두 번은 아가페 사랑한다고 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몇 번 찾아와 보세요. 그 다음에 상종 안 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그건 인간적인 필레오의 사랑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필레오를 사랑하면서 아가페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게 악한 겁니다. 그 아외에는 의롭다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안 짓냐면 미혹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기 나오면 서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사람들은 미혹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면성이 항상 같이 있을 때 그것이 올바른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 돼요. 일단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냐니 그랬는데 그 의미는 뭐냐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죠? 그 죄의 성격이 뭐라 그랬죠? 미혹하는 죄라 그랬죠. 미혹이 뭐죠? 그리스도를 안 보여주는 게 미혹입니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결국 누굴 얘기하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어느 성경 구절을 봐도 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귀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미혹의 의미는 뭔가? 바로 그 뜻이고요. 마귀의 일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미혹하는 겁니다. 이제 그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원어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이죠. 이 창세기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는 기원의 책입니다. 기원.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사건 같은 것도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11조 얘기도 창세기에 나와 있고요. 안식일 얘기도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강조했다 그랬거든요. 사단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뱀이라고 볼 수 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여자가 그래서 그 나무를 보니까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었어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준 겁니다. 그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게 됐어요. 이걸 그래서 무화과 잎을 가지고 심하였죠. 자기 몸에 벗은 줄 알았단 말을 현대판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의식입니다. 자의식. 자기를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자존심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나의 약점이나 어떤 부자른 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안 되죠. 윈수가 돼버리고 말이죠. 진정한 친구라면 이게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거 있죠. 이 사람들이 벗어서 나중에 거기를 가리잖아요. 그걸 느낀 겁니다. 부족한 거를요. 그걸 느끼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자의식이 없어야 돼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는 게 이게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만나면 상대방이 뭐를 보냐? 허물을 봅니다. 약점을 봐요. 비교를 합니다. 경쟁을 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온 겁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기 때문에 생긴 거죠.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어요. 이걸 따먹고 영생하라 그랬는데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이걸 못 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못 보게 만들었어요? 선악과에만 잔뜩 해버린 거예요. 이걸 못 봤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미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곁길로 빠지게 만드는 게 미혹이에요. 우리 자신들 한번 보세요. 어떤 거. 사람들이 대화하다 보면요. 말 많은 사람이 있어요. 특히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이 있어요. 그걸 가리우려니까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감추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버리고 온전한 상태 들어가면 그런 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걸 자의식을 안 갖게 됩니다. 어디 갔죠? 이 자의식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오는 것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기쁨입니다. 근데 예수 믿을 어떤 데 그게 되거든요. 어떤 데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아직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하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욕으로 받지 못하는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서 율법적 천의 말씀 그런 말씀하는 데서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여기 교수님이 책을 읽으면서 쭉 보면서 마음에 느껴지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잔뜩 죄가 어떻다는 설명만 잔뜩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눈만 밝아져요? 선악과를 따먹은 건 그런 눈만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면 사람의 약점으로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음란 어디 갔죠? 이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한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그냥 미혹받으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죄를 짓는 거죠. 구욕하는 자는 토적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씨가를 따먹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절 10절에 이 말이 나오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후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런 말대로 믿음에 떠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됩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고요. 그래서 외식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해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리고 혼인을 금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것처럼 말하고요. 식물을 폐합니다. 어떤 식물은 먹어야 되고 어떤 식물은 못 먹어야 되고 그런 소리만 자꾸만 합니다. 식물은 다 하나님이 지은 거거든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겁니다. 네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연습하라는 겁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운동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잖아요. 경건은 뭡니까?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오면 금생과 내생입니다. 여기 나온 내생이라는 것이요. 죽어서 가는 생활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분사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전력하는 것은 어디 갔죠?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분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뭐가 될 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죠. 사실 젊었을 때는 좀 힘드실 거예요. 재밌는 게 많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19살 때 귀신 만나가지고 귀신이 저 집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28살에 미국 갔을 때 그 다음에 나갔거든요. 그때 주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귀신이 실존입니다. 그때 제가 그걸 봤어요. 공중에 날아오는 거로. 머리에 맞아가지고 쓰러져가지고 10시간 만에 깨났거든요. 그리고 10년을 끌려다녔어요.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짓말 잘해요. 기억력이 없습니다. 얼마나 거짓말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정욕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성욕 있잖아요. 그게 막 하늘을 찌를 것 같았어요. 그냥 밤에도 여기 서울이 아니죠. 청계천이요. 그 청계천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여자들 있죠. 여자들 막 붙잡고 그랬었어요. 막 즐거워라고 도망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놈이 들어오면 제 의지 가지고 제 감정을 컨트롤 못해요. 그 정도까지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왜 웃는 줄 아세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막 웃죠. 왜 웃으세요? 왜 웃는 줄 아세요?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제가 거기 들려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거울 보면 제가 웃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미쳤다는 걸 증명하려고 웃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 어떻게 웃느냐는 그런 스스로 했던 감정을 세워가지고요. 제가 거기 거울 앞에서 자꾸 웃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니까 웃더라니까요. 아, 저 사람들이 저기서 웃는 걸 그걸 알았죠, 그때. 제가 귀신 쪽 나간 다음에 저기 뭐 정신과 병실에 많이 갔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언더스는 할 수 있더라고요.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이 대화를 나누면 대화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런 상태에서 있어 봤으니까 알죠. 그 사람 마음 잘 이해하니까요. 그래가지고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맨하탄에 있을 때. 그때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죠.
걔가 정신이 좀 이상해졌어요. 뉴욕에 아주 유명한 고등학교 다니고 공부 참 잘했고 수석으로 다녔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얘가 조금 부모님 말 계속 1등을 했는데 1등 계속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교회에다 데려와가지고 저한테 좀 맡겨놨다고요. 같이 좀 생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걔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싸움도 참 많이 했죠. 근데 결국은 제가 노스캐롤라이나 가는 바람에 헤어졌는데 나중에 그 어딥니까? 맨하탄에 그 강이 있거든. 허드슨 강인데 거기 있어요. 거기서 자살했더라고요. 디모데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그 말입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0절 19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세를 너의 가로되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길을 알지 못해요. 내 길이 뭘까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는 모릅니다. 왜? 미혹당했기 때문에. 아까 하와도 그랬잖아요. 뱀이 와가지고 뭐만 얘기합니까? 선악과 얘기만 잔뜩 하는 거예요. 뭘 못 봐요? 옆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 실제로 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만남을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애를 쓰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땐 그러죠. 교회 가면은 거기 뭐 여자들도 많고 이러니까 뭐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여자 보러 교회 다녔었어요. 저는. 거기 가면 이쁜 여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순하고요. 어떻게 보자 한번 안 해볼까 그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것이 꼭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이겨나가라는 거죠. 거기 지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믿지 않는 악심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서 면하라고 그랬는데 마음이 딱딱해지는 걸 면하라는 겁니다. 16절 보시죠.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자죠. 그러니까 죄에서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죄사함은 받았어요. 하나님과 이제 관계성은 열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노하냐는 거죠. 범죄의 그 시체 광야에 엎드린 자가 누구냐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광야생 교회생활 하면서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만남, 요단을 건너갈 생각 안 하고 자기 욕심으로 계속 돌았던 거죠.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던 거죠. 미혹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안식에, 다시 말해 그의 안식이란 말은 그리스도 연합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순정치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말씀 밑에 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하면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미혹한다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미혹의 길. 요한 2세 이 말이 나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교훈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하나 된단 말입니다. 아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아버지는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것 그게 악한 일입니다. 아무리 설교 잘하고 율법 얘기 잘하고 별거 다 해도 그리스도와 종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뭡니까? 악한 일이에요. 이걸 해놨군요. 육체 안에 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이게 명사 목적격이거든요. 목적격이에요. 여기 써놨지만 여기 목적격입니다.
육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말하거든요. 우리 안에 오고 있는 현재 분사예요. 이게. 오고 있는 is coming이니까요. 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시편에 이 말씀이 있죠. 그때 너희 어쩌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그러죠. 뭘 못 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예요. 내 도를 알죠. 내 도가 뭡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내 도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는 거 있죠. 이게 기독교의 도입니다. 도는 그리스도고요. 이분이 내 속에 하나 되는 것, 그게 기독교의 근본 원리예요. 그러므로 내가 노아의 맹세하기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분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디를 건너가냐면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다 맸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 요단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한 겁니다.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쉼이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는 에이데네라 그러는데 그 어근이 뜻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어근 뜻이요. 어근이 이제 하나 되다는, 다시 말해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이거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편안하다는 의미지만 실제로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뜻이 어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성경 보실 때 히브리나 헬라 사전 갖다 놓고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그 뜻을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1대1 시대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든가 수가성의 여인이라든가 마리아든가 그 다음에 누굽니까? 나사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1대1로 찾아가세요.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교회에다 얘기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제 괜히 많은 그런 걸 당하고 하지만 진리가 그거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그런 걸 또 보여주셨기도 저는 뭐 제 목이 날아가도 그 얘기는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혼자 있어도 누구와 같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니까요. 왜 곁에 계시냐면 내 속에 들어오시려고요. 그걸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교회 못 갔으니까 뭐 못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어떤 부담감을 갖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어디 갔지? 성경에 이런 거 나오죠. 11조. 11조가 뭐죠? 그 갖게 된 돈의 소득의 10%. 10분의 1을 내는 거죠. 네. 그건 어떤 의미예요? 율법적 의미라고 해요. 겉으로 나타나는 의미예요. 그 히브리서 보면 11조가 뭐냐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뭘 가져 나가야 되냐면 이걸 가져 나가야 됩니다. 예물과 뭐죠? 예물과 제물을 가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예물과 제물을 가져 나가야 돼요. 예물은 뭐냐면 완전히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이고요. 예물은 살아있는 걸 드리는 게 예물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거 드리는 게 뭘까요? 가축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구약에는 가축을 드렸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그 광야 죽이지 않고 그냥 광야 뿌려버렸다고요. 보내버렸다고요. 방생했죠. 왜 그렇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의미가 뭡니까? 재앙을 돌려준 거. 히브리서를 이해 못하면요. 구약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구약에서는 예물과 제물을 들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제물은 뭐냐? 완전히 죽여서 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예물은 뭐냐고요? 아까 좋게 대답하셨는데 예물이 살아있는 걸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영을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물은 살아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예. 물론 영이라고 얘기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살아있는 걸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뭘까요? 뭐가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과 갈 때 살아있는 걸 갖다 드려야 돼요. 제물은 자기 피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서 드리는 거니까. 예물은 살아있는 걸 드려야 돼요. 뭐가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자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가져가는 겁니다. 아버지께 갈 거예요. 그게 예물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는 테루마라 그래요. 테루마. 그럼 보세요. 11조가 뭐냐 그러면 테루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어디 갔죠? 허서가 어디 갔죠? 히브리서 이렇게 돼 있어요. 11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터에 나갔다 그 노획물을 가져오거든요. 이 무대기를 이렇게 10개를 쌓았어요. 이렇게 6개죠? 7개, 8개, 9개, 10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11조라는 개념이 뭐냐면 텐스예요. 텐스. 그걸 뭐 소수라고 그러나요? 순서를 가리키는 거. first, second, third 이런 거 있죠? 그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10번째 덤이요. 10번째 덤이라는 뜻입니다. 11조의 의미가요. 그러니까 이 양이 똑같지 않아요. 내가 1000불을 벌었으면 우리 11조 바칠 때 100불을 드린다 그러거든요. 율법적으로는요. 문자적으로는요. 근데 이 더미가 똑같은 더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전쟁에 노획물이 직접 들어올 때 10무대기를 그냥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똑같지 않아 이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마지막 거 있죠. 이 마지막 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10번째 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11조 의미예요. 그러면 10번째 게 드렸다는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연합된 존재들 있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적 개념이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간 존재들, 그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요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테루마라는 예물,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11조의 원래적 의미예요. 근데 오늘 교회는 뭘 가르쳐요? 자꾸만요. 소득의 10분의 1을 자꾸만 가르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난 10분의 1을 드린다고.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교회 와가지고. 그럼 지 잘났다는 얘기가 더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화가 나니까 그럼 난 10분의 5를 드리는데 또.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시켜가지고 그럼 누구만 부자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만 부자 되죠. 그 돈 많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또.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또 교회에 싸움 많이 일어나요 또.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형상만 가지고 계속 싸움박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그린다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물밑이에요. 이건 물 밖이에요. 이건 눈에 보여요. 이거 현상이라 그러고 이걸 뭐라 그러니까 본질이라 그래요. 현상을 보고 본질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이 현상만 붙들고 늘어지고 앉았어요. 그리고 본질을 못 보고 앉았다니까요. 이 본질을 못 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본질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성경을 볼 때 이걸 봐야 돼요. 현상과 본질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현상을 보면서 본질을 봐야 돼요. 현상은 뭡니까? 10분의 1이죠. 소득의 10분의 1 드린다고요.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에 내가 연합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뭐를 본다 그럽니까? 속을 본다 그러시잖아요. 아무리 현상이 아름다워도 본질이 망각되어 있으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겉 안 보세요. 속 보세요. 내가 지금 본질이 얼마나 접근해 있느냐, 하나도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라고요. 이거는 딴 데로 많이 가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이사야서 구약 11,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죠. 그럼 백성을 누가 미혹시키게 만드는 거죠? 목사님들이 다 미혹시키는 겁니다, 지금. 왜? 성경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 소경을 인도하니까 전부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인도를 받는 자가 뭡니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 목사님 밑에서 교육 잘 받고 11조 잘하고 다 성수 잘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왜? 본질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게 천국 못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합니까? 이빨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분할 때요, 이빨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거 참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 천국 아래목 갈 줄 알았거든요. 가보니까 지옥 아래목 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이게 출애굽기를 통해만 하나님 뜻인데요. 이거죠. 내가 내려와서 너희를 건져내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려 하는 것이 내 뜻이다 그랬어요. 똑같았죠. 땅,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여기 들어가 그 존재들이 여길 가는 거죠. 보세요. 여기까지는 뭡니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육체를 벗어나서 셋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영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인생이 눈을 떠야 됩니다. 인생이 70 아니면 80이거든요. 올해 나이가 60이거든요. 근데 제가 60 같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교 다닐 시절이 엊그제라고요. 그 생각만 있죠. 제일 기뻤던 있잖아요. 젊었을 때요. 그 생각이 잡고 있어요. 이건 실감이 안 나요, 지금도. 버스를 탔더니 노인석을 저기 뭐 서브예요. 와서 버스를 탔더니 학생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죠. 앉으라고. 잠깐만 일어나요. 아,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남들이 놀고 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 길 가시고 아까 처음 나왔던 건데 이게 나오죠. 바꾸지 말라 그랬죠? 뒤에 나오지만 땅에서 하지 말란 말이야. 있는 너희에게 이 역격이거든요. 역격이는 처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에게 쌓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돈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뭐를 쌓으라 그러냐면 이겁니다. 하늘 안에 있는 보물을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는 너희에게입니다. 역격이니까 에게죠. 너희에게 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안에 있는 보화가 뭐죠? 이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이걸 쌓아야 돼요. 어디까지요? 아구까지. 그때 이제 물잔으로 들어가고 그런 가게 되는 거죠. 이건 뭐죠? 여기 말씀하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소유를 팔아서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하늘 안에 있는 우라노예요. 안에 보화 가격이에요. 명사 목적격이니까 가라 그러면 안 되죠. 보물을 해부동사라고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보화를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말씀을 내게 계속 쌓으면 들어오냐면 그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했을 때 3층천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합니까? 뭐 지금 그분이 내 속에 지금 누리냐면 영생을 누리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공급이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우리에게 보면
행복합니다.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건 이루면 무슨 아이 목사님 다른 사람 다 이루고 싶습니다. 싶겠지만은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은 제가 제 인생도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교회 가서 겠죠. 문제가 있었다. 여기 보세요. 8절인데 나가 본능은 중풍병자를 입고 왔거든요. 중풍병자를 내 제사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그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어긋난 생각은 좀 악한 생각. 내 제사 어느 것이 쉽게 선생님 어느 게 쉬워? 사실 의도 고르라